레리 오스본이라는 저자가 쓴 책 중에 잘못된 그리스도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쓴 내용이 뭐라고 했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감정적인 자기 통제와 지적인 자기 통제가 강력하게 혼합된 것이 믿음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와 뚜렷한 시각화를 통해 그 믿음을 적절하게 사용할 때 실제로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성공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그 성공의 열쇠였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끔찍한 재난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나에게 믿음이라는 거,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를 든 게 뭐냐면 그 야구 게임, 그래서 9회 말 투아웃이 돼서 이제 거의 지고 있는 상황인데 점수 차도 많이 나서 지고 있는 상황인데 9회 말 투아웃에 지고 있는 팀을 응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참고 견디면 그리고 우리 팀이 이길 거라고 믿으면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그대로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다 라고 이 사람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이 지적한 것이 맞는 것 같으세요? 저는 이분이 쓴 이 글이 어느 정도는 맞지만 또 어느 정도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날 그 믿음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감스럽게도 이런 희망적 관측이 성경과 맞지 않다고 이 저자는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제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을 잘못 활용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마치 하나님의 손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손을 흔들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때를 쓰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손을 얼마든지 흔들 수 있을 거야. 저는 참 그 얘기를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정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믿음. 그런데 믿음은 우리의 눈앞에 어떤 보이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 눈앞에 없어지면 믿음도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대상, 신뢰할 만한 대상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끊임없이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성경 그거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라고 얘기합니다. 모르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일일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를 막 설득하시는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들을 내 의견에 동조하도록 막 설득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분이야. 야, 너가 신뢰하는 하나님 내가 이런 분이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요. 우리를 어떤 기계 같은 존재로 얘기하지 않아요. 인격인 우리에게 인격이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그냥 돌처럼 기계처럼 굳어져 있는 그런 대상에게 하나님이 막 이렇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 좀 믿어줘.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워진 돌에다가 아무리 얘기하면 어떻게 돌이 인격이 있나요? 기계가 인격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그랬죠. 여러분 불이 꺼지면 꺼진 이 전기나 기계에다가 우리가 인격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죠. 인격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너무 감사해요. 조건들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보면요, 전율이 생기더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수 있을까?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수많은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불러내실 때 어떤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실제로 그 자손들이 별같이 많아졌잖아요.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줄 수 있을까? 이거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고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이 약속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보다 무엇에 치우치냐면요, 너무 우리의 감정에 치우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하거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 관심을 갖냐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 하나님은 위대하셔.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심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단순히 능력 있고 위대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만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그러면 어떤 권세가 있나요? 어떤 능력이 있나요?
대단한 거 아닌가요?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아버지를 그저 대통령에 있는 지위나 능력이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만 여긴다면 그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하고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뭐 능력이 많고 세상을 창조하고 뭐 너하고 동떨어진 너하고 아주 구별된 그런 하나님으로만 멀리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오늘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너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내가 관여하고 있다. 너의 삶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큐티를 합니까? 여러분 왜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배워가죠? 왜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훈련들을 막 받으려고 애를 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알이라는 게 뭔가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하나님 이러이러한 분이야. 하나님 이러이러한 분이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가 이 사실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가야 돼요. 그 경험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들을 택하셨잖아요. 그들을 불러내시고 또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아, 우리가 필요할 때 그냥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와 위대하시구나.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냥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이 정도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말이 뭡니까? 그냥 너 내 자녀 해. 자녀야. 내가 이름 붙여줄게. 이게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이제 너하고 나는 어떤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 끊임없는 관계를 맺고 살아갈 존재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제 오늘 교육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교육자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수련회를 처음 딱 시작하면서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 요즘 큐티가 요한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그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를까?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줬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있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습니까? 율법을 뭐 다 외울 정도로 다 아는 박식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 속에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그것 때문에 오히려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거다.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우리 속에 남아있는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은 것은 내가 너와 계속된 교제를 얻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하나님 원하시면,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결과에만 만족하는 겁니다. 만나를 주면 배부르니까 만족하고, 물을 주면 목마름이 없어지니까 만족하고,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신뢰하는 모습을 잠깐 보였다가 또 자기들의 삶이 어려워지면 그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으로 남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계속된 교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떤가요? 집에 아이들이, 저도 이제 애가 있는데 가끔 이렇게 TV를 틀어놓으면 보는 것마다 사달라고 해요. 아빠, 나 저거 사줘. 아빠, 나 저 인형도 사줘. 저것도 사줘. 다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약속은 해요. 사줄게. 근데 지금 말고 너가 필요할 때, 아직 잘 이해는 못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시켜요. 너가 정말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그때 사줄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아이는 뭐라고 해요? 아니, 지금 당장 사달라는 거예요. 심지어 밤늦게도요, 문을 다 닫는데도 가자는 거예요. 함께 가서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계속 남아있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는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뭔가 말씀을 더 알아가면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요, 뭔가 성숙한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뗐으면 다 들어주는, 내 손으로,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내 손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막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 속에 얼마나 쌓여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기를 원해요. 말씀 알아갈수록, 또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뭔가 좀 성숙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그때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시군. 그때 생기는 마음이 뭐냐면요,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는 겁니다. 바로 그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그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교제가 우리 안에 늘 풍성하게 되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간증이 날마다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 그래서 목사님이 또 이번 교육자 설교 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배 목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특별한 기회가 있었나? 뭔가 간증이 있었나?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참 부끄러웠어요, 사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했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밤에 밤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뭔지 모르는데 침상에 누웠는데 눈물을 흘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배웠던,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하나님 지식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개 일어난 변화가 뭐였냐면요, 아, 그 하나님을 알려줘야겠다. 누군가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다. 아, 내가 그 연약하고 막 힘들고 눈물을 흘릴 때 그 하나님의 위로함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는 것을 누군가에게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은요, 학교 스쿨버스를 빌려가지고 그 여행을 소풍을 가게 됐어요. 우리 학교, 이웃 학교 스쿨버스를 다 빌렸어요. 그래서 그 전날 제가 뭘 했냐면요, 하나님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카드처럼 쪽지를 다 찢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말씀을 막 적었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그 버스를 제가 탄 버스에다가 그걸 다 꽂아놨어요. 자리마다. 누군가는 보겠지.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뭘까요?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간증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사소한 것에서도 우리는 간증을 찾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약속을 많이 주셨습니까? 성경에서.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나에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이 누구의 약속입니까? 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성경이 저 사람의 약속, 저 집사님의 약속, 저 권사님의 약속이 아니라 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누가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나 그렇게 너에게 할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믿음인 거예요. 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결과만,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현상들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수많은 간증들이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자판기 아시죠? 자판기. 동전을 넣으면 어떻죠? 누르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요즘에 없는 자판기가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별별 물건들이 다 자판기. 책도 자판기에서 나오고, 먹을 것뿐만 아니라 뭐 옷도 자판기에서 나오고, 다 자판기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자판기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응답되면 오 할렐루야 라고 하지만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나와는 관계없는 분 같아.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니고 저 집사님 하나님 같아. 저 권사님 하나님 같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애들이 어릴 때 뭐라 그래요? 부모님들한테, 엄마 아빠한테 자기 요구대로 안 되면
나 엄마 아빠 딸 안 할래. 나 엄마 싫어. 다 그런 얘기예요. 나 엄마 싫어. 엄마 딸 안 할 거야. 아들 안 할 거야. 이러잖아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그 자녀를 포기합니까? 포기하세요? 그래? 너 그럼 오늘부터 내 딸 하지 마. 내 아들 하지 마. 이런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많은 환자들이 있잖아요. 치료한 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참 고통스러운 환자들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화상 입은 환자들. 화상 환자. 그 화상 입은 환자들 어떻게 치료하냐면요. 그 화상 입은 그 피부를 있잖아요. 의사들이 피부이기 때문에 마취가 잘 안 된다. 마취도 안 하고 피부에 있는 살갗을요 그냥 다 떼냅니다. 그리고 뭐 인상을 찌푸리는 분인데 메스로 그걸 다 떼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때 그 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의사한테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뭐 욕을 하고 막 의사들 향해서 별의별 욕을 다 한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의사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 막 싫은 소리를 들으면 그래? 당신 치료받기 싫어? 그럼 안 할게 라고 하는 의사들이 있나요? 의사들 그렇게 안 합니다. 뭐 별의별 얘기를 들어도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피부에 그 나쁜 조직들을 다 떼내고 씻어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 피부에 있는 살들이 이렇게 쭈그러들지 않고 새살이 이렇게 좀 돋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해오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의사들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소리치는 것처럼 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그신 오늘 보십시오. 8절에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백성들을 인도하시잖아요. 왜 인도합니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또 너희들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너희들은 때를 쓰고 나를 멀리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향한 사랑, 그 사랑하심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내가 너희들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이 어떻든지 간에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취할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저 우리가 좋으면, 결과가 좋으면 그저 하나님 계신 것 같고, 나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면 좋을까요? 우리가 그 인격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뭘 드리면 좋을까요? 여러분, 뭘 드리고 싶으세요? 드릴 것이 있으세요? 많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야, 너 내가 이 약속 이루어가니까 너 이거 해. 내가 한 만큼 너도 해. 너 안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오늘 실제로 9절, 10절, 11절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보응하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렇죠?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입니다. 너 이거 해? 하지 않으면 너 멸망의 끝장이야? 이런 식의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조건부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교제를 계속 갖고 싶으신 거예요. 그 교제 없이 너희 마음대로 살면 또 실패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실패하지 않으면 좋겠다. 너희가 또 곁길로 가지 않으면 좋겠다. 이 사실의 표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뭐 하는 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뭐 전도 많이 하는 거, 봉사 많이 하는 거, 우리가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만큼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하는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젯밤에 교육자들하고 밤늦게까지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정말 우리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까?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 그러면서 어떤 전도사님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거 정말 변화되기 어려웠는데 요즘 내가 이렇게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이런 간증도 하고. 그런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얘기들 중에. 그 변화의 가장 큰 원인 한 가지는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능력을 깨달을 때 변화됐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에 구원의 확신도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뭐 다르게 생기는 게 아니고,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아니까 구원의 확신? 난 자신 있어. 우리의 입장에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생기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것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확신 속에서 살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기를 원해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해요.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